인사 많이 길었어요? 얼마나 인사 잘 안 했으면, 예. 예. 한 주가 더 많이 웃고 잘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길었대요. 예. 예. 좀 짧게 할게요. 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좀 기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강조를 붙였어요. 저 뒤에다가 좀 기뻐하자고. 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1997년 9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라 불렸던 마더 테레사 소녀는 수련한 수녀들을 선발할 때에 선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뽑았느냐면은 잘 눕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심신이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봉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테레사 소녀는 수련하는 그 수련생의 수녀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웃음입니다. 웃음.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가 쓴 그의 저서인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을 집필했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이 더러 많이 계실 겁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웃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도와 일이 아주 적절하게 공유될 때 만족과 기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가장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기쁨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더라, 평안을 주더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누구예요?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냥 이따가 소멸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주 충만한 기쁨, 모자람이 없는 기쁨, 완전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자,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더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주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 주셔서 모든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기름이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기름, 콩기름, 그 기름을 알아도 이 즐거움의 기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기름으로 구원받으셨기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4학년 학부 시절 때에 3학년 때요.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헷갈리는데
그때 학부 시절에 보면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께 설교 한 부를 드리고 설교하는 신학생이 한 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하고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설교를 하는 이 신학생을 평가를 합니다. 그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는 것처럼 남도질을 합니다. 예,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 대림절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평가하시는 교수님이 저거 뭐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기쁨을 설교하면서 왜 얼굴이 굳어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목회하는 동안 잊어버리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신약의 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부활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는 날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다. 주일이 기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사순절을 6주 동안 보내면서 40일의 날수의 주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40일을 셈하고 보내는데 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박 드릴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 왜 주일을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셈할까요?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 받으신 사순절의 주일을 제외한 평일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내 영이 메말랐거나 시들었거나 사람들 시들었던 사람들도 주일날 부활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는 날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은 성도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신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장님 이것도 길었어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잔치집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무슨 집에 비유돼요? 잔치집. 잔치집 어떤 장소입니까? 예, 밝고 흥겹고 음식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춤이 있고 노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흥겨운 집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님 그 찬송이 있죠. 여러분 찬송가 없습니까? 이 찬송을 다음에 한번 불러볼 텐데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거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가 끝나고 분위기가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꺼져가는 기쁨의 등불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집 나간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잔치가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버지가 말이죠,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춤을 추었을까요? 아버지 할 일이 없어서 춤을 잘 추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춤을 추었다는 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돌아올 때에 바로 이렇게 일어날 상황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 기뻐하시며 춤추신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에서 기쁨의 향명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이 가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기뻐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도는 기뻐야 합니다. 성도는 기뻐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우리 안에 구원의 관계가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이번 주일부터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죠? 어떤 열매? 예, 희락입니다. 희락. 예, 즐거움, 기쁨. 그런데 이 희락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 내 안에 사들어둘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죠.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어떤 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떡을 떼며 기뻐졌다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봅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이 구절이 바로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납니다.
다시 해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 건강한 교회는 어떨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조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저 홀라당 부어버리죠. 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돌아갑니다.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교회, 뭐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교회, 침울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심각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볼 때에 우리 총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는 환하게 웃고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교회 오시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요. 총교회 오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생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여러분 앉으신 곳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저 숲이가 두 번째 중간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총교회로 오시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 따라합시다. 총교회로 오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요 웃지를 못합니다. 감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웃지를 못하면 어떤 얼굴일까요? 짜증난 얼굴입니다. 짜증난 얼굴. 여러 가지 일들로 내 감정이 상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 때 얼굴 표정이 인상이 어떠세요? 저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 구경을 왔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서 백화점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생긴 것부터 하도 신기해서 엘리베이터 앞을 말이죠. 이리저리 이렇게 할아버지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촥 열리더니 웬 할머니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말이죠.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할아버지가 말이죠. 탄식을 하면서 내뱉은 말이 어휴, 아까워라. 내 진절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은 할망구를 데리고 오는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가씨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할머니를 데려왔으면 그 안에 있었으면 쏙 젊어졌을 텐데 혼자 온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웃었어요? 웃었어요? 웃었죠? 여러분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자를 불화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화. 사람 인변에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예, 사람 인변에 양쪽에 점이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얼굴에 점 두 개가 그냥 눈꼬리에 올라가 있어요. 표정이 어때요? 예, 이 불화자는 이 사람 인변에 사람 얼굴에 점이 눈썹이 치게 올라간 모습.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 화가 난 사람. 그래서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불을 머금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절대로 밝은 얼굴이 아니고, 절대로 싱글벙글 생기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반면에, 웃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웃을 숫자. 그 한자는요, 개가 사람을 반기며 웃는 소리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요, 항상 싱글벙글 웃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싱글벙글 하며 맨날 웃고 다니는 아이들 보셨어요? 항상 얼굴이 뭔가 심각합니다.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나 성도의 건강한 이 건강 상태 역시 웃는 정도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웃는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웃음을 간직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젊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젊을 때는 말똥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낙엽 떨어지는 거 봐도 웃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살다 보니 웃을 일보다도 걱정할 일이 더 많거든요. 집안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녀 걱정, 농사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커지니까 웃을 일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웃음기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 병원의 의사들 말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에는요,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그야말로 활짝 웃으면은 이 얼굴 근육도 덩달아서 쫙 펴집니다. 그래서 마사지 효과가 난다고 해요. 무슨 효과? 마사지 효과. 이 마사지 효과는요, 맞아도 싸지 그런 효과가 아니라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줘요. 그런데 말이죠, 오랫동안 웃지 않고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웃어보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어색하고 웃어보려고 해도 이 근육이 말이죠, 잘 움직이지 않아서 웃는 모양이 안쓰러워 보인대요. 웃는데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그런 인상은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성능 좋은 다리미를 쫙 펴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근육이 안 펴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실요, 예배 시간에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며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때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말이죠, 보다는 보리짝주를 꿍 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무거울까요? 근데 별일 아닌 일에도 자녀들이 기뻐하고 떠들고 즐겁게 웃으면은 별거 아닌 일에도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쫙 펴지고 미소가 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인지 짧고 말이죠. 이 꼬리가 쭉 그리고 불과 짜져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부모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동달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찬양대만 텔레비전 위에 있는 현수가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자, 찬양대만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 위에 안 들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힘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파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며 들려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회개하면서 눈물을 그냥 쭉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면과 위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집으로 각각 다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같이 지키기로 힘쓰기를 결단하는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당할 재갈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잠언서 15장 3절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약은 다른 말로 도약입니다. 도약.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골다공증을 말합니다. 뼈가 마른다. 근데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해 마음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미 의학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근심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 아시죠? 네, 찬송가 500 이상은 몰라도 이건 알 거예요. 예.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밝고 긍정적이고 신나는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대중들에게 쉽게 불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 500년 노래 이 불렀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대한민국의 톱 가수라도 이 조용필 씨가 부른 이 한 500년 노래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차차차 하고 야속한 니마 이 노래 두 노래 중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어떤 노래를 더 즐겁게 불렀을까요? 네, 차차차. 그렇죠? 원래 우리의 삶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요 기쁨의 존재입니다. 대개 마음의 상태와 건강 상태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이 어두우면요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의 부부가 밤새도록 둘이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그러면서 밤새도록 안 자고 혈기자랑 힘자랑하고 냉장고가 왔다 갔다 텔레비전이 왔다 갔다 바가지가 왔다 갔다 손톱 자국이 그냥 얼굴에 시뻘건 오선지가 그려져 있고 밤새 싸우다가 뜬눈으로 지냈다면 그 부부의 얼굴 표정이 생글생글 밝고 좋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이건 그냥 성적 공자로 알아요. 우리 얼굴 표정은요 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얼굴인가? 웃는 얼굴인가? 짜증난 얼굴인가? 화난 얼굴인가? 슬픈 얼굴인가? 아니면 뭐 어쩌서 못 받아서 안달난 얼굴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얼굴 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다음 주에 몇 점인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질병이 떠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교회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찬양대 하세요. 예. 어째서 그럴까요? 찬양 자체가 기쁨의 표현이라고 볼 때에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요, 가장 먼저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웃는 얼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얼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아픈 것이죠. 영혼이 아파서 얼굴에 생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성공하려면 일단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얼굴이 전도주의입니다. 얼굴이 쫙 피곤하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 목소리 톤이 전도주의입니다. 전도할 때 이런 벤소리를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114 안대원들이 도레미파솔, 이 소리 난다고 그래요. 이 솔 톤으로 한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뭘 들어가요, 고객님 이러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높을 때, 톤이 높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천국교회 나오십시오. 종말할 때 나오세요. 그러면요, 나오려고 그러고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의 기쁨으로 영적 에너지를 전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곧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삶의 변화도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온도계처럼 기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요, 불멸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세상이 그런데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쁘면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잘 이겨나갑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삶의 무거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불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이 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영성으로, 즐거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얼굴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야말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병마가 떠나가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기쁜 하늘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큰 즐거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